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제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사무엘이 길갈에 이제 사울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지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있던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으므로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권면의 메시지를 하게 되죠. 그러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 앞서 사무엘이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삶은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는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사상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한 사람이 얼마나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의와 부정들이 행해지는 것이지요. 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아도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선비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주님 닮은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때라 느껴집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온통 목사, 장로, 교회 이러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데 참 좋은 소리면 좋겠는데 부끄럽기 그지없는 내용들만 계속 연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권력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즉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만 행하였던 그러한 사무엘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넘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후에 우리 상봉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자리를 떠날 때에 사무엘과 같은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은 과거 출애굽에서부터 또 가나안에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 얻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기억할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 사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범죄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여 돌이키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솔, 블레셋, 모압 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들로 말미암아 큰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이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결단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사가 계속 나오는 동안 계속 일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회개를 독촉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사무엘이 살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무엘이 나서서 저들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로 인하여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앞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라. 그런데 리더자가 없는 순간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범죄하기 시작하고 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돌이키고 빠졌다가 돌이키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항상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여 주셨더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던 우리, 범죄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또 오늘 주어진 한 날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우리 항존직 분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과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믿음과 지혜와 또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